우리가 공관복음을 마치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실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준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제일 작은 스케일의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마가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까지. 그러나 이제 좀 더 스케일이 큰 책은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지금 읽으신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과연 언제인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전이라고 표현하죠.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금 이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오래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138억 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마지막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 전 역사를 포괄하는 그 방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책이다. 스케일뿐만이 아니고 이 책이 얼마나 그 내용이 깊이가 있는지, 또 반면에 어린아이들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영성, 또 그가 바라보는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상인 헬라 문화를 도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 다시 말하면 이데아라고도 하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 문학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까지 통달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온 세상의 철학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파편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 요한복음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의 영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린 아이들이 수영을 쳐도 될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아주 안전한 책이기도 하지만, 큰 고래라고 할지라도 그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어마어마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세 구조인데,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지금 읽은 1장입니다. 두 번째는 2장부터 20장까지,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에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표적의 책이 있고 두 번째는 영광의 책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부록과 같은 에필로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교계에서는 대충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저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자들은 진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책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필체는 말이죠, 다른 공관복음서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변의 정황들을 다 맞추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연역법이라고 하죠. 결론을 딱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특별한 방법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 하늘 아래의 세상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7가지로 표현하고, 반면에 하늘 위의 모습,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1장 우리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2번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번역대로라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독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기를 독생, 그것은 외아들 또는 독자.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에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모노게네스는 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독종자 이런 뜻입니다. 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독종자 예수. 예수님은 뭔 종이셔? 독종. 그게 아주 독하신 분이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독하십니까? 뭐 이런 독종이 아니고, 여기서 독종은 같은 한 종류, 단일한 종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단일하신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제1위입니다. 1위. 예수님은 성자 제2위입니다. 2위.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 예수지 막 믿은 사람 중에서 삼위일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뭐지? 삼위가 뭐지? 일체는 뭐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이 가면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언젠가 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나는 또 교수입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하나입니다. 일체 one body, 한 몸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딱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금방 양태론 이렇게 말하면 양태론. 그것은 일체라고 하는 한문 one body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체는 뭐냐 하면 하나의 본질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신적 속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신적 본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버지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전지전능 무소부재, 성령님도 똑같은 신적 본질, 영원성, 창조성, 변재성, 무소부재 이런 성품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에센스라고 해요. 한 본질이다. 그게 일체입니다. 일체. 근데 이제 위치, 삼위는 위치입니다. 위. 그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이 땅에 오셔 우리 속에 또 우리와 함께 회중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죠. 그 위치를 person, 성경에는 인격이다. 인격, 삼인격 그런 뜻입니다. 인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셋이 하나. 아니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 어떻게 트리니티 셋이며 유니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한 속성을 가진 분이신데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왜 사람의 몸으로? 사람처럼 돼야 사람처럼 약하고 사람처럼 배고프고 사람처럼 아프고 사람의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둘째는 사람이어야 하고 셋째는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요 동시에 죄가 없는 그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다니엘 인격을 가진 다니엘 성품을 가진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일곱 금촛대 이걸 교회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일곱 사자 주의 종들입니다. 붙잡고 다니십니다. 또 성령을 모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이 땅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신 우주 밖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보화,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야.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책, 그것이 이제 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7가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와 같은 그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광야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5,000명을 먹고 12광지를 남기시는 기적, 또 예수님은 친히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으시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냄새는 송장 나사로에게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와 한 말씀에 이 나사로 일으키는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전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는 이 사건들은 아주 평범한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기적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결핍한 인생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늘의 사건을 이 땅에다가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니 저 나사렛 출신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아니 저가 어찌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라고 참남된 말을 하느냐 하고 그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래? 당신 이렇게 능력 있어? 그러면 저 로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으니 제발 우리 왕이 되어줘. 그 능력 갖고 우리에게 양식 좀 대줘봐. 그 능력 갖고 우리 아픈 사람들 안수해서 병이나 고쳐줘봐. 그럼 우리가 왕으로 모실게. 이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근데 이 성경의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믿어요. 그리고 영접해요. 그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요한복음 표현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인.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무화과 나무에 앉은 걸 내가 봤지. 근데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갖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들, 진실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믿어. 여러분들 제가 전해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 말씀이 막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절대 안 믿어. 안 믿어져. 믿어줘야 믿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이 요한복음은 9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시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표적의 책 2장부터 13장입니다.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책. 그 영광의 책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그 백성들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영광은 그 하늘의 보호자의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나다나엘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었네. 아, 거듭난다고 하는 걸 그동안 잘 몰랐는데, 니고데모에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관원입니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딱, 아니 거듭남?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번 태어남?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거듭난다고 하는 걸 아노덴이라고, 아노덴이 뭐냐 했더니 위로부터 난다 그 뜻이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저 하늘 위에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거듭난 백성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아.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빛이 되주셨고,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면 하늘이 보여. 그걸 진리를 깨닫게 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며, 참 이스라엘에게는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의 진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 비밀을 이 영광의 책에는 쫙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지?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심판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다 닫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땅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전부 땅에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적당히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가면 될 거,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을 돌파해서 하늘로 끌어올려 천국서 영원히 살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보에 단락단락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한 설교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요약되어 있거든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의 뜻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득문득 깨닫게 되죠. 너희가 말하는 그이가 나다, 그 사람이 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나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나라고 얘기해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이 마음속에 그 말 딱 하면 금방 알아요. 오?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나는 나.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장 첫 문단입니다. 이 페이지 첫 문단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해. 6장 25절입니다.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 어둠이 거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요, 광명이 오니까요, 하늘이 보이고요, 진리가 보이고요, 죽은 다음에 세상도 보이고 부활도 믿어지고, 또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하고요,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이 저자는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압니다. 그 구조만 또 얘기하면 한참 걸리죠. 요한복음은 성전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46년 동안 지은 저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들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있어서 구원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동쪽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의 문이다. 이게 십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이 이리떼들, 이 밭에 나가보면 독초들, 여러 가지 우리 양떼를 위협하는 악한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 예수님이 손 꼭 붙잡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부활과 생명.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희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이게 죽음이 이제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다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어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아니 죽어서 저 끝나는 인생, 지옥불에 빠질 인생을 살려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데 기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말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을 나는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생명의 생명, 생명의 역사. 여러분, 그리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 하면서 7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론은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있고 거기에
7가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은 물리적 기적의 현상을 통하여 아랫세상 사람들에게 윗세상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랫세상의 모습을 모조품, 허상, 가짜, 결핍, 고난, 사망, 이게 아랫세상의 단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묻겠어요? 요새 여러분 결핍한 게 많죠? 요새 몸도 많이 아프죠? 시험거리도 많죠? 걱정거리도 많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우리 자식을 어떻게 바로 키울 수 있을까? 내 몸 하나 어떻게 좀 간수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 아래 것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위 세상은 어떠냐면요, 진짜입니다. 위 세상은요, 실상입니다. 아래는 유한하지만 하늘 위는요, 무한합니다. 그 위는요, 풍성합니다. 그 위는 기쁨의 나라이고 자유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그 위에 놀라운 세상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개미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저기 포크레인이 와서 니들 집 지어놓은 거 그냥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냥 깔아버릴 거야. 그래서 빨리 도망가. 니들 깔려 죽어. 살고 싶어? 빨리 도망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내가 개미가 되면 돼. 개미가 돼서 개미에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쌍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와.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야.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지 마. 수없이 얘기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죠? 이게 구약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니들 그러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된다.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가만있어, 내가 하늘에서 얘기해 주니까 깨닫지 못하네.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이제 직접 가야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갖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위에 세상이 있어.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거듭나야 돼.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공동 운명이 돼야 돼.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과 공동 운명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셔야 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체험 없어요. 그런 거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요,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요. 그게 의인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그 의인은요, 믿음으로 돼요. 근데 그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회개하고 눈물 좀 흘리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것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속으로, into faith, 그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쭉 계속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 그 의인이 천당 간다. 중간에 여러분 믿음 다 버리고요, 타락해 버리고 여기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부족한, 핍절한,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에서 성령,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성령님은 원래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another예요. 또 다른.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 뭐냐 했더니 한 분인데 내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가엘 반주기 책이에요. 이건 찬송가 책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가 같아요? 찬송가인 건 같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는 복음성가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통일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책은 같지만 달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지만 달라요. 같은 건 뭐가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건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알로스라고 그래요. 알로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헬퍼예요. 도와주세요. 그분의 티처예요.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카운슬러예요. 상담자세요.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의 가이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같지만 다른 분이 여기 계세요. 그게 요한복음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좀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좀 있으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이게 뭔 말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가게 되면 넌 나를 볼 수 없어.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걸 보게 될 거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멍합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씩이나 막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깨닫지 못했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초막절날 예수님이 7장 37절에 보면 그때 그 초막절 행사가 뭐냐 하면 저 물을 갖다가 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 물을 갖다 뿌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그 생수가 흐르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이 요한복음 물에 대한 내용이 2장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4장에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6장에 내 물, 내 살과 내 피, 그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그 물, 예수의 물과 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미 그땐 죽었는데 왜
로마 병사가 창자로 찌릅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심장의 피와 함께 물이 쏟아져. 물. 그 도대체 그 물이 뭡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물이 성전 지성소에서 흘러내려. 처음엔 발목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요. 그 다음에는 온몸을 적시고 그 바다를 수영해야 합니다.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광의 책 밑에부터 세 번째 단락 보고 지금 내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장은 부록과 에필로그입니다. 어부가 된 제 아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밤새 빈배 빈 그물로 허탈진 제 아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전에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시죠. 그 영적인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는 이제 많은 고기.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은 쟤들에게 조반을 먹자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3번씩.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인간적 의지의 고백이었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3번씩이나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바로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생명의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막 전 세계 흘러넘치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나면 제사장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생수가 온 세상을 덮치는 그런 마지막 역사가 도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준비를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오늘 우리가 간단하네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가지고 온 이 소식, 이게 굿뉴스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오늘 그분이 우리들을 일으켜서 제발 늦은 위 좀 봐, 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이 한순간에 위를 보면요 거기에는 모든 풍요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 다 있어.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끌어내리고 그 위로 올라가고 그 예수님 꽉 붙잡고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어려운 일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쟤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으니 자 우리 다 한번 성경을 듭시다. 예수님 큰 소리로 해봅시다. 예수님 하늘 위로 초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땅 아래 여전히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지금 태양 또는 여기 불빛은 보지만 내 영혼이 지금 꽉 닫혀 있어요. 열면 빛이 들어가는데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여전히 꽉 닫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면서 당시에 그게 유대 망할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문을 열고 빛을 받을 수 있겠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니? 그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겠니? 너희들 이 땅이 얼마나 궁핍해, 얼마나 고통스럽냐? 왜 계속 더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수님은 지금도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니 영접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대.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어. 그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계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냥 깊은데 금을 내려봐.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다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빛으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네 영혼 속에 임재하고 싶다. 내가 너를 저 하늘의 파티에 초청할게. 올라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문을 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악한 세상,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메시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이스라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펼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불로 지옥발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소경인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모든 병들을 치료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닫힌 마음된 분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핍함이 많습니다. 지금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불쌍한 영혼들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전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찾아가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침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전 세계에 추구하는 영혼들 더 이상 지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늦은 빛 추수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 못하여 주하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전 세계에 이르고 통하는 영혼들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오늘 그 빛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 태초부터 마지막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땅 아래 백성들을 하늘 위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한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은 잠깐이요 받을 영광은 영원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새 하늘의 발을 시킨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새 언약을 주사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내 영혼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만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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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